오늘로써 사무엘상 말씀 마지막 시간이 되었습니다. 사무엘상 말씀을 언제 시작했나 봤더니 작년 7월부터 했더라고요. 작년 7월부터 오늘까지 총 27주간 우리는 사무엘상 말씀으로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왔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읽었듯이 사무엘상의 마지막 장면은 불신앙을 해왔던 사울 왕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죽는 장면으로 사무엘상이 마칩니다. 우리는 오늘 이 사무엘상 31장 말씀을 통하여 불신앙이 어떠한 결과를 가져오는지 알고 또 불신앙에서 벗어나는 말씀을 붙잡는 성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사울이 불신앙한 결과입니다. 첫 번째로 사울의 불신앙은 자신을 멸망의 길로 인도했습니다. 지난주에 여러분 우리 강단을 통해 다윗이 아말렉을 정복했던 그때에 블레셋 군사들은 이스라엘을 쳐서 승리하였고 이스라엘 군사들은 도망가다가 길보아 산에서 전멸했고 사울의 세 아들인 요나단, 아비나답, 말기수아도 그 전쟁에서 전사했고 활에 맞아서 중상에 입은 사울은 자살함으로써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되었습니다. 사울은 죽는 순간까지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자신을 의탁하지 않았고 자기의 명예가 블레셋 사람에게 손상되는 것을 두려워해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았던 사울의 이 불신앙은 결국 그를 멸망의 길로 인도하였습니다. 이렇게 불신앙의 삶을 사는 것은 인생을 멸망의 길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사울의 불신앙은 자기뿐만 아니라 국가 전체를 재앙의 길로 인도했습니다. 사울의 불신앙은 자기의 죽음과 더불어서 자신의 조국인 이스라엘에 큰 비극을 안겨줬어요. 언약의 백성들인 이스라엘이 언약이 없는 죄악된 민족인 블레셋에게 짓밟히게 된 것입니다. 언약의 사람들이 불신앙하면 언약이 없는 불신자들에게 조롱을 당하게 됩니다. 불신앙의 삶을 사는 언약의 사람들은 불신자들에게 노예, 포로, 속국과 같은 그런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불신앙하면서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나라를 다스렸던 사울 왕은 자신뿐만 아니라 국민 전체를 재앙의 길로 인도하게 되었습니다. 불신앙의 삶은 자신뿐만 아니라 나와 관계된 자들에게까지 이렇게 안 좋은 영향을 미치게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사울의 인생은 불신앙으로 인해서 자신을 멸망의 길로 그리고 국가를 재앙의 길로 이끈 삶이 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사울 왕의 모습을 반면 교사로 삼아서 불신앙으로부터 벗어나는 성도 모두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불신앙과 이별합시다. 사무엘상 전체의 결론이 불신앙과 이별하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크게 두 번째로 불신앙으로부터 벗어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성도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한 번만 듣고 끝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말씀을 우리가 항상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불신앙으로부터 벗어나는 비밀입니다. 불신앙과 이별하는 비밀이에요.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생깁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면 우리에게 있는 불신앙이 점점 사라져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의 말씀은 예수님 영접할 때만 듣는 게 아니라
천국 갈 때까지 계속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 컵에 콜라가 담겨 있는데 우리가 생수를 마시고 싶으면 콜라를 다 버리고 헹군 다음에 생수를 부으면 되겠죠. 근데 만약에 컵에 있는 콜라를 버릴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그 컵으로 생수를 마셔야 된다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왜 그러냐? 우리 안에 불신앙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버리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채우면 간단한 일이지만 우리 힘으로 불신앙을 버릴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때는 콜라가 담긴 컵에 그냥 넘치도록 생수를 부어야 됩니다. 그러면 콜라와 생수가 섞이게 되겠죠. 그래도 생수를 계속 부으면 컵에 넘치겠지만 부으면 부을수록 콜라의 농도는 점점 작아지고 생수의 농도는 점점 커질 것입니다. 생수를 계속 부으면 부을수록 콜라는 점점 사라져가고 생수의 농도는 100%를 향하여 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 안에 불신앙을 우리의 노력으로 버릴 수 없을 때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계속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들으면 들을수록 믿음이 자라가고 들으면 들을수록 불신앙으로부터 벗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 여러분들, 그리스도의 말씀을 항상 듣는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율법의 말씀을 들으면 눌리고 또 부담되고 상처받고 시험 들고 그렇게 됩니다. 만약 우리가 인본주의 말씀을 들으면 염려, 근심, 걱정에 빠지거나 잘 되면 교만해지고 안 되면 낙심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면 우리의 영이 살아나고 영육 간의 치유가 되고 불신앙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들, 그리스도의 말씀을 항상 듣는 모두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항상 들어야 할 이 그리스도의 말씀은 크게 세 가지 말씀입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 여러분들 세 가지를 기억하며 붙잡는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그리스도의 성육신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성육신 말씀. 이 성육신이란 저와 여러분을 구원을 완성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구원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모든 사람은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고 다른 사람의 도움으로도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너의 행위와 너의 노력으로 구원에 이르라고 하는 종교들의 교리는 구원의 길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예수 외에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고 했습니다. 하나님만이 인간을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영이신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셔서 대신 속죄의 제물이 되시는 것만이 인간 구원의 길인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주의 천사를 통해서 마태복음 1장 21절에 말씀을 전달했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이 성육신의 말씀을 마음에 담도록 붙잡는 성도 모두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의 영이 살아나고 믿음이 자라나고 불신앙으로부터 벗어나게 될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불신앙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하여 그리스도의 십자가 말씀을 붙잡기 바랍니다. 십자가는 뭐냐면 십자가의 말씀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신 겁니다. 당시에는 가장 큰 죄를 지은 중범죄자들만이 십자가를 지고 죽었어요. 아주 고통스러웠어. 근데 아무 죄도 없으신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의 죄와 저주를 끝내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살찢고 피 흘리고 죽으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가장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요한복음 19장 30절입니다. 다 이루었다. 성경 말씀 전체 중에 아마도 가장 중요한 구절이 바로 이것 것입니다. 다 이루었다. 인류 역사 전체 중에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바로 다 이루었다예요. 성도 여러분의 인생 전체 중에 가장 최고의 축복의 메시지가 다 이루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완성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과거 문제, 그리고 현재 문제, 미래 문제를 단번에 끝내신 것입니다. 우리를 죄의 종에서 의의 자유인으로, 마귀에게 눌린 인생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지옥 가야 할 배경에서 천국 시민권 가진 자로 단번에 바꾸신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시고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십자가의 이 메시지를 붙잡는 성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저와 여러분을 불신앙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실 겁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최고의 힘과 능력을 주실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도 말씀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이 십자가의 메시지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우리의 구원을 이뤄주시고 능력을 주시는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메시지를 붙잡는 성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붙잡아야 될 말씀이 그리스도의 부활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의 말씀. 이 부활의 말씀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리스도께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리스도는 하나님이란 증거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살아나신 그리스도는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다시 하늘로 올라가셨지만 보혜사 성령으로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에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에서 본인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을 말씀하셨고 그것 때문에 근심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요한복음 16장 7절 8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그러므로 범사에 여러분 삶의 모든 것에 하나님이 성령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기억하고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우리가 이 사실을 잊고 산다면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잊고 산다면 세상에서 불신앙할 만한 일들이 참 많이 옵니다. 그러나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인정하면 불신앙으로부터 벗어나게 될 것입니다. 염려할 만한 일이 생길 때에 그로 인해서 불신앙에 빠지게 될 때에 하나님이 성도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인정하며 우리에게 오는 염려를 기도로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이며 여러분의 염려할 만한 일에 성령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이처럼 불신앙으로부터 벗어나는 성도가 되도록 그리스도의 말씀 세 가지를 붙잡기 바랍니다. 첫째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성육신 말씀. 두 번째는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시기 위하여 대속의 제물이 되신 십자가 말씀.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기 위하여 다시 살아나신 부활의 말씀. 이 세 가지의 말씀을 붙잡고 기억하며 기도하는 성도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성령 충만을 주실 것이며 성령으로 여러분들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불신앙으로부터 벗어나게 할 것입니다. 아까 말했듯이 콜라에 생수를 부은 것처럼 이번 한 주간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붙잡음으로 여러분 안에 있는 불신앙 이별하고 복음으로 충만한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 불신앙으로부터 여러분들이 벗어나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말씀을 붙잡음으로 우리 안에 있던 불신앙과 이별하면 첫 번째, 멸망의 길에서 승리의 길로 바꾸는, 승리의 길로 여러분의 인생이 바뀌는 성도 여러분이 될 것입니다. 불신앙의 끝은 멸망의 길이지만 믿음의 끝은 승리의 길입니다. 사울은 끝까지 불신앙에서 벗어나지 못해서 그의 인생은 멸망의 길로 마쳤지만 다윗은 블레셋에서 다시 언약 붙잡고 불신앙으로부터 벗어나서 이스라엘로 돌아오면서 승리의 길, 또 사명의 길, 축복의 길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 증거가 바로 다음 주부터 시작될 사무엘 하 말씀입니다. 다음 주부터 사무엘 하 말씀인데 사무엘 하는 이제 다윗이 결단하고 이스라엘을 돌아오면서 왕이 되면서 하나님의 인도받고 축복을 받은 증거입니다. 다음 주부터 이제 몇 개월 동안 저와 여러분들은 사무엘 하 말씀을 통하여 불신앙에서 벗어나서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의 축복받은 인생을 살아간 다윗의 응답을 성도 여러분들이 받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불신앙으로부터 벗어나는 성도 여러분들의 인생을 멸망의 길에서 승리의 길로 바꾸실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재앙의 길에서 회복의 길로 바꾸는 성도가 될 것입니다. 불신앙하는 사람은 자신과 가까운 사람들을 재앙의 길로 인도하지만 믿음의 사람은 가까운 사람들을 회복의 길로 인도합니다. 성도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가족들이 만약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면 그들은 재앙의 길로 가게 됩니다. 하나님은 불신앙과 이별하는 성도 여러분들을 통해서 불신 가족들이 구원받고 회복의 길로 가도록 역사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불신앙하는 성도에게는 전도의 응답을 주시지 않지만 하나님은 불신앙과 이별하는 성도에게는 전도의 응답을 반드시 실현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현장의 전도 대상자들도 강한 자 사탄이 결박되어 떠나가고 재앙의 길에서 회복의 길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운명이 바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성도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있는 가족들과 또 전도 대상자들을 재앙의 길에서 회복의 길로 바꾸도록 역사하실 것입니다. 불신앙과 이별하는 성도는 자신도 하나님께 응답받고 내 주변도 살리는 이런 축복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전도서 7장 2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람들이 하는 모든 말에 너의 마음을 두지 말라. 여러분들은 사람들이 하는 말을 메시지로 붙잡지 말길 바랍니다. 사람들의 말은 하나님을 불신하는 불신앙의 말이고요. 사람들의 말은 하나님 없이도 성공하고 행복하다는 인본주의의 말이고, 그리고 사람들의 말은 하나님이 있어봤자 해결될 수 없다고 하는 염려, 근심, 걱정의 말입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들은 사람들의 말을 마음에 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인
그리스도의 말씀을 메시지로 붙잡기를 바랍니다. 세 가지잖아요. 그리스도의 성육신 말씀, 십자가 말씀, 부활의 말씀. 이 말씀이 성도 여러분의 인생을 지켜주실 것이며 여러분의 인생을 축복되게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붙잡고 불신앙으로부터 벗어나는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 주부터 이제 사무엘 하 말씀은 성령 인도를 통해 다윗과 이스라엘이 고난과 재앙으로부터 회복이 되고 하나님의 축복받아서 번영했던 하나님의 역사의 증거거든요. 그 말씀을 따라가면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잃었던 모든 것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쓰임받는 삶이 되도록 우리가 마지막 미션이 뭐냐면 불신앙과 이별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옆 사람에게 우리 사무엘상 결론 말씀으로 축복의 미션의 말씀을 하시기 바랍니다. 옆 사람에게 얘기합시다. 불신앙과 이별합시다. 예. 하나님의 응답받을 마지막 이번 주 준비, 불신앙과 이별하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다윗과 같이 우리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축복된 계획이 반드시 있고 이들이 기도하는 영혼들을 구원하는 응답 주실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우리 모든 성도들 하나님께 응답받고 쓰임받고 축복받도록 이번 한 주간 그것을 가로막는 불신앙과 이별하는 우리 모든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불신앙으로부터 벗어나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주는 그리스도의 말씀과 항상 가깝게 살아가는 성도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